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오늘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아멘. 오늘 제목을 여로보암의 죄로 또 잡았어요. 왜? 여로보암의 죄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사실 한 몇 주 전에 또 여로보암의 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좀 바꿨는데 떠나지 아니하고. 근데 떠나지 아니하고 이 제목이 길면요, 이거 우리 홈페이지에 제목을 올릴 때에 앞부분 몇 글자밖에 못 올려요. 그래서 좀 제목을 되도록이면 줄이려고 하는데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지만 제대로 제목을 붙이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럼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앞에서 또 몇 번 봤어요. 근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이게 뭔가? 오늘 본문에서요,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세 번이나 나와요.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보세요. 방금 읽은 2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 악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음에요, 6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13절 아래 똑같은 말씀이 세 번 나온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에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여로보암의 죄의 영향을 받지만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의 죄가 그냥 완전히 장악을 해버립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완전히 장악한 이 북이스라엘의 죄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도대체 이 죄가 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 23년에 1절입니다. 남쪽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아시아 죽었죠. 아시아가 누구에게 죽었어요? 예후에게 죽고, 북쪽은 예후가 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후가 아시아를 죽고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누구의 손자예요? 아달랴가 손자 다 죽이려 하는데 요아스 하나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요아스가 6살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지내다가 7살 때 왕이 되어서 다스린 그 요아스가 23년, 요아스가 무려 40년 통치하는데 23년 되었을 때 북쪽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그러니까 예후가 4대를 잇는데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몇 년요? 17년을 다스리는데 딱 한 줄로 평가해요. 뭐 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여호아하스는요, 왕의 순서로는 11번째 왕입니다. 왕의 순서 11번째인데 이미 예후까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몇 번의 반역이나 5번의 반역이나, 그러니까 왕조가 5번이나 바뀐단 말이에요. 왕조가 5번 바뀐다는 것은 여로보암을 죽이고 또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이죠. 여로보암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되고 또 그 왕조가 또 반역해서 바뀌고 그 왕조 또 바뀌면 뭐는 좀 끊어지면 좋겠어요? 왕조가 5번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로보암 죄는 좀 벗어났으면 안 좋겠어요. 근데 왕조가 5번이나 바뀌었는데 여로보암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떠나지를 못해요.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가 뭐길래? 왕조가 5번 바뀌고 왕이 11번째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여로보암에서 못 벗어났대요. 교회 역사가 뭐 좀 오래됐다 그러면요, 뭐 목사가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많이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기조, 어떤 교회 기조에서 하나도 안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도대체 떠나지는 그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공부 시간이니까 얘기하셔도 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뭐죠? 제가 통역해드릴게요. 이거 대신 받아서 얘기해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죠? 바알과 아세라 섬긴 거 맞아요. 왜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을 원한다. 예, 좋습니다. 또요. 또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요? 그것도 맞아요. 또 여로보암의 죄가 꼭 집어서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우상숭배. 예, 우상. 또요. 다윗의 가는 길을 막았다. 예.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았다. 예. 남쪽 유다 성리로 가는 것을 막았다. 또요. 예,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열왕기상을 한번 보세요. 다시 또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를.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자꾸 나오니까 이건 자꾸 봐라는 얘기죠. 맞죠? 한 번 해가 안 되는 거죠. 또 하면 또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기 쉬우니 또 들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죄를 하면 또 봐야 되는 거죠. 뭐. 왜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못 떠나거든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가 왕조가 5번 바뀌고 왕이 20명이 바뀌어도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못 떠나요. 심지어 예후가 이세벨 집안을 다 진멸하다시피 죽여도 예후조차도 어디서 못 떠나요? 그렇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못 떠나더라니까요. 도대체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이렇게 많이 구약 전체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못 떠났다 그럴까? 열왕기상 12장 보십시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만구 여로보암 지 생각이죠. 만구 여로보암 지 생각하면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거 신라시대 표준말이니까. 예. 자, 26절 한번 보세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로보암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는 이것이 사람의 일이죠. 이 사람의 일이 오늘 오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야, 남쪽 유다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인데 북쪽에 10지파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칠판 한번 그림 그립시다. 자, 이스라엘 지도는 참 간단하죠. 이렇게 그랬대요.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나네. 얘 이제 유다 지파, 뭐 베냐민 지파 이렇게 있네. 여기 2지파밖에 없어요. 2지파. 여기 10지파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이제 사마리아에 이 여로보암이 이제 성을 건축하고 왕이 되고 예루살렘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 거죠. 성전이. 여기 성전이 있는 거죠. 그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나눠졌지만 성전을 쫓아 내려가면 그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빼앗길까 싶어서 큰일 났다 하고 스스로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북이 지금 아직도 이 38선 휴전선이 이렇게 가로질러 있는데 38선 가로질렀을 때요, 누가 막았을까요? 어디서 막았을까요? 북쪽에서 막았어요. 왜? 남쪽으로 내려가요. 공산주의가 어떤 자임을 예수 믿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과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내려왔어요. 38선을 뚫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딱 가로막았어요. 이런 참 유대 나라 역사 우리나라 참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못 내려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 서울에 가면 그 한경지 목사님 여러분 유명하시면 아시죠? 그다음에 김창인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북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열심히 피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그렇게 이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영향력이 이제 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남쪽으로 이게 지금 여로보암이 왕이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왕이에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이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싶어가지고 단과 이 단은 북끝이야 베델에다가 두 곳에다가 뭘 만들어요? 여호와 유사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비슷하게 날짜도 비슷하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여호와의 전이기 때문에 남쪽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한 이것이 무슨 죄예요?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는 뭐예요? 비슷한 종교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모으는 것.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노래를 잘하면 자기에게 뭐가 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자기 음반을 팔아줄 거아요. 요새는 뭐 음원을 사잖아요. 음원을. 그래서 인기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자 하는 연예인들의 심리. 목사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누가 거룩한 목사를 그럴 거라고 얘기해요? 목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지 어떻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을 모을까요? 인상이 왜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목사도 연예인병이 다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이면 이건 여로보암의 죄에서 우리가 못 떠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우리가 못 떠나요. 그래서 이게 여로보암의 죄란 말이죠. 계속 그 열왕기상 한번 보십시다. 12장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인기가 없어져. 그러면 어떤 마음에?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야, 자꾸만 내 주변의 친구들이 왜 떠나가지?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해요? 인기 있는 방법을 쓰려고 하잖아요. 왜 사람이 떠나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꾸만 교인이 줄어든다. 그럼 어떻게, 목사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야, 왜 우리 교회 교인이 자꾸만 떠나갈까? 해서 이웃교회 탐방을 해보는 거예요. 쭉 탐방을, 이웃교회는 저게 있구나. 우리는 이게 없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입을 해야 되겠죠. 무슨 죄? 여로보암의 죄. 야, 이웃교회 가보니까 금요 철야가 있는데 우리는 금요 철야가 없네. 어떻게 해야 돼요? 도입해야 되잖아요. 서울의 저 명성교회입니까? 거기는 새벽 기도로 하여튼 히트 친 교회잖아요. 하여튼 새벽 기도 하면 뭐 난리가 났어요. 새벽 기도로 뭐 이 교회 성장한 데가 거기 말고 뭐 주한 제일교회 나김일 목사 그런 데 다 새벽 기도 해서 그래서 그걸 뭐라는지 아세요? 특세.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어찌 아세요? 특세. 특별 새벽 기도 줄임말입니다. 우리는 그게 몰라요. 특세가 뭔지. 그래서 교회를 했더니까 야, 우리도 교회를 부흥하려면 뭘 도입하자? 특세를 도입하자. 무슨 죄? 여로보암의 죄. 야, 다른 교회는 보니까 교육관이 잘 돼 있더라. 저도 정말 교육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감동이 되면 헌금을 좀 목돈 좀 하세요. 아멘, 아멘, 이럴 때는. 이 빈자리 있거든요. 3층에 반쪽 빈자리가 있어요. 전에 피트니스 센터 나갔거든요. 되게 비싸요. 달세가 한 150, 200 이렇게 할 거예요. 막 입이 쑥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런 공간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연말쯤 되면 좀 이렇게 전도사 한번 모시고 아이들 정말 그 11시부터 12시까지 아이들 정말 게임만 하는데 정말 전도사님 좀 보고 많은 전도사님이 말씀에 착착 이렇게 좀 가르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우리 당회에서도 목사님 한번 섭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하여튼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지금 교육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전도사도 없잖아요. 아이들을 맡길 수 없어서 우리 또 전도사를 구해요. 무슨 죄 짓고 있습니까 지금? 응? 아닌데 그건 여러분이지. 다른 데가 비전 센터가 있어요. 비전 센터가. 그죠? 우리도 비전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로보암의 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겠어요? 보십시오. 자, 그래서 27절 열왕기상 12장 20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자에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랴. 이거 단 만군 누구 생각? 지 생각. 이게 사람의 생각. 이게 사탄의 일. 여러분들 평소에 이런 염려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우리 집안 이래 가다 이 집안이 제대로 안 될 걸. 우리 남편이 이래 가지고 뭐 일이 되겠나? 우리 아내가 이래 가지고 일이 되겠나? 그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그래서 뭘 하는 거죠? 사전 조치를 하죠. 사전 조치. 그게 이제 미신적으로 나면 그 굿하는 거예요. 그죠? 미리 굿하는 거예요. 액땜 하는 거 아세요? 부적을 사서 남편 베개 밑에 살짝 넣어놨는다든지 뭐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왜?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밖에 못해요. 우리가 하는 생각은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여로보암에서 떠났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남쪽으로 돌아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다가 나를 배신하면 나는 뭐 버림받으면 되지, 이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그냥 우리가 여로보암입니다. 누가 이 죄에서 떠날 수 있어요? 28절 이에 뭐하고요? 계획하고. 자, 침상에서 밤에 생각을 했어요. 마음에 계획을 했어요. 일어나서 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미가서에서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지금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마음에 스스로 생각한 말을 힘이 있으니까 이걸 실행을 하는 거예요. 저도 힘만 있으면 하겠어요. 힘이 없어서 못할 뿐이에요. 그죠? 힘만 있으면. 자본주의의 힘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있으면 저 땅 사서 예배당도 좀 잘 짓고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관도 좀 있고 탁구대 낼 때도 한 곳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해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을 키울 줄을 모르는 거죠, 목사가.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힘을 모아내는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머니에 목돈 좀 헌금하게 하시면 힘을 이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힘이 있었어요. 열지파나 되는 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힘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백성들이 누수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다른 교회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사람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거 누구나가. 목사를 모셨는데, 장로님들 계신 교회에서 목사를 모셨어요. 근데 목사가 오고 나서 교회가 점점 부흥되는 게 좋겠어요? 점점 교회는 줄어드는 게 좋겠어요? 장로님들. 장로님 아니면서 어떻게 대답해요? 점점 부흥돼야 좋죠. 근데 가면 갈수록 교회이 자꾸 줄어들어요. 근데 복음은 바르게 전해요. 교회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장로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부흥 비결을 좀 배우십시오.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죄?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진다. 이것은 다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에 빠지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28절 이에 계획하고 마음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뭐가 있으니까 실천을 할 수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그 마음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 와, 돈 많이 들겠다, 그죠? 금송아지 2마리 만들려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유사 종교를 만들어내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사람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유월절기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세우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산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제사장도 자기 원하는 자, 이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임금이 대통령이 되면 뭐 2만 명을 직접 임명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보이는 사람들을 요지에 딱딱딱 이제 제사장 심어두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그런 종교는 정치에 아부할 수밖에 없는, 권력의 시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종교가 권력의 시녀가 될 수밖에 없는 체제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무슨 죄요? 여로보암의 죄. 자, 사무엘상 13장도 보십시오.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돼요.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지금 전쟁이 대치 상황이 있는데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동안 제사할 동안 기다리세요 했는데 그러나 일주일 안에 가겠습니다 했거든요. 사무엘이. 그런데 일주일을 기다리세요 안 기다리세요? 기다렸잖아요. 이래 동안 일주일만 온데 이래 동안 7일 기다렸어요. 그런데 만 7일을 안 기다렸어. 7일째 될 때 안 오는 거예요. 오전까지 지났어요. 예를 들면 오전까지 이 뭐 사고 나서 못 오는 것 같다 해서 자기가 뭐 했어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제사를 딱 드리자마자 짜잔 하고 나타난 거예요. 딱 숨어 있었죠 뭐. 딱 보겠다고 제사 드리나 안 드리나. 그러면 제사를 왜 드렸을까요? 사울이 백성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이게 열린 예배 아니에요? 이게 구도자 예배 아니에요?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 계세요? 선생님? 이 기둥대에 있어요? 기둥대에 있어서 안 보이는데 이분이 자기는 보수적인 걸 좋아한대요. 고신적 출신이라서. 그래서 창원에 좀 이렇게 교회들 쭉 돌아봤대요. 근데 보수적인 교회라고 하는데도 가니까 뭐 11시 예배부터 아예 막 열린 예배 막 찬양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더래요. 그래서 우리 그 음선 선생님이 얘기해서 저기 왔더니 아주 여기는 이 보수적인 예배를 드리더래요, 오전에. 일단 그래서 마음이 조금 호감이 갔었고 이제 말씀 듣고 이제 계속 오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좀 모이려고 하면요. 이거 찬양단 없으면 안 돼요. 찬양단. 애들은요. 가사 의미 없어요. 그냥 음악 꽝꽝꽝 때려가지고 교회 안에 뭐까지 하면 돼요? 이거 뭐예요? 예? DJ 덕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몰라요? 이거 교회당에 이거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애들 춤추고 조명 딱 내면요. 애들이 뽕 갑니다. 이거 잘하는 단체가 라이즈 오브 코리아. 라이즈 오브 코리아. 뭐 고신정 목사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그분이요. 이거 하는데 수천 명 모여요. 애들이 춤을 추는데요. 그거 수련회 한다고 또는 뭐 이렇게 한다고 저한테 영상을 한 번씩 보내는 팀이 있어요. 그거 보면 애들이요. 정말 열광적으로 찬송하고요. 비가 오는데도 엎드려서 그 비 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요. 그 인도하는 사람이요. 뭐라고 하냐면 한국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고등학생 됐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10년 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왜 터뜨리냐. 그게 뭐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회개하자 십자가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눈물 흘리고 찬송하면 뭐예요? 회개하면 뭐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그래서 807, 8월 7일 오늘 며칠이에요? 8월 7일인가 8월 6일인가 어떤 오늘 이렇게 8월 7일 원래 서울시청 광장에 빌렸어요. 그러면 수천 명 모여서 집회를 하거든요. 거기에 양화대교 불렸던 자이언티도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이언티 초청은 거기 받다니까 아니 거기는 뭐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말하는데 왜 자이언티 거기 가느냐. 자이언티 음반불매운동 막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이언티가 나중에 알고는 나는 그냥 청소년 봉사단체인 줄 알고 가려고 했는데 취소한다고 취소되고 그 모임 자체도 이제 취소됐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젊은 아이들의 수천 명이 거기에 빠져서 헌신을 하는데 전부 다 무료로 간사 이렇게 제도해가지고 헌신을 끌어내요. 그런 선교단체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면 그들이 왜 수백 명 수천 명의 그 청소년들이 그게 열광할까? 멋지더라고요. 음악. 아이들이 그냥 뿅 가요. 그래서 막 해가는데 저것도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구나. 저것도 여로보암의 죄구나. 요즘 교회들마다 드럼 없는 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막 규모 조그만 데 말고는 작은 데도 다 있더라. 드럼, 신디사이저 이래가지고 나중에 여기 뭐까지 넣어요 위에? 조명까지 다 넣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기뻐서 춤을 추는지 지가 좋아서 춤을 추는지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래서 사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데 안 오는데 제사 딱 돼요. 그래서 보세요.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백성들이 와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았다. 신탁을 못 받았다. 이런 전쟁 나면 지겠다고 막 백성들 다 도망가 버려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하고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리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짠 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왜요? 일부러 기다린 것 같아요.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게서 흩어지고. 교인들이요 쭉쭉 흩어져 보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교인이 안 흩어지도록 뭔가 방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방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부목사 때에 이제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주일 오후에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일은 제가 절반을 했어요. 수요일은 제가 절반, 수요일 금요일 제가 절반씩 했을 때 담임 목사가 제 설교를 이제 인정했어요. 좋다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좋다, 정확한 비판 해야 된다, 마땅하다. 그러면 대안은 뭐냐 이거예요. 대안은 뭐냐?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가 되겠느냐 이 말 아닙니까? 어떻게 좀 잘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자꾸만 잘라내는 얘기만 하니까, 쫓아내는 얘기만 하니까 대안이 뭐냐는 얘기예요. 아니요, 교회는 끊임없이 잘라내는 얘기하면 돼요. 잘라내는 얘기, 쫓아내는 얘기. 뭐만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 외에 다른 건 잘라내는 얘기 해야 되는 거죠. 여로보암의 죄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여로보암의 죄를 분위기를 띄워서 잘합니다 하면 이건 이 안에 뭐가만 가득하게 돼요? 여로보암의 죄가 우리가 본성으로 다 있는데 여로보암의 죄만 가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잖아요. 여로보암이나 사울이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백성은 흩어지고 교인은 흩어지고. 담임 목사고 만약에 부목사들이 많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담임 목사고 부목사가 많으면요, 백성들이 흩어지면 누구를 쫓을까요? 부목사 쫓는 거예요. 부목사를 이렇게 닥들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분에게 병원 신방 갔더니, 우리에게 나오시는 분은 아닌데 부인이 나오셔서 잠시 들른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병원의 의사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한 2억 정도 준대요. 좀 큰 병원에는 의사 월급 2억. 뭐 놀라든지 아주 반응이 없네. 2억이 작은 거예요. 의사로 2억을 줘요. 그런데 연말 딱 되면 원장이 의사 딱 모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의료 수가를 딱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그래프로 2억 줬는데 2억 5천만 원 올렸어요. 2억 줬는데 월급을 2억 5천만 원 수입 올렸어요. 그럼 병원에게 얼마 이익을 준 거예요? 5천만 원 이익 준 거죠.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실적 못 올린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한대요. 그 다음 사람 2억 줬는데 그래프에 4억 딱 떠요. 4억.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 정도 해야 됩니다. 내가 2억 정도 벌어줘야 2억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4억 수가를 올려야 2억 병원에 주고 2억 받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나가라 안 해도 자기가 양심적인 의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병원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MRI 찍으세요, CT 찍으세요, 필요 없는 검사하세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의료수가 자꾸 올려야 돼요. 그게 세상에 영업하는 것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부목사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내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집사 가정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거죠. 이사를 갔는데 막 이사 간 김에 근처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부목사가 신방을 왔어요. 이게 좀 과장됐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무릎을 딱 꿇고 집사님 살려주십시오. 집사님이 가버리고 우리 구역, 내가 맡은 이 구역, 부목사가 뭐 10명 같으면 10구역이 될 거 아니에요? 내 구역이 줄어들면 내가 연말에 잘립니다. 내 처자식은 있고 이 나이에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아직 부목사로 몇 년 더 해야 되는데요. 이런 이해가 공공연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부목사는 여로보암의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백성이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부서가 있다면요, 부장들끼리도 이런 경쟁이 하는 거예요. 뭐 윤년부 부장, 초동부 부장, 큰 교회는 다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부장들이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사들에게 밥도 좀 사줘야 되고 커피도 좀 사줘야 되고 어떻게든 열심히 좀 잘해보자.
여로보암의 죄가 이렇게 뿌리 깊게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시잖아요. 사울하고 비교해 보니까 뭐 하지 말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 진리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흩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뭉쳐졌을 때 어떻게 해요? 환난과 핍박에서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흩어져야 됩니다. 많이. 그래서 가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11절 사무엘에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의 모습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늦게 온 이유는 뭘까요? 사무엘이 늦게 온 이유는 뭘까요? 이 사울의 마음을 떠보는 거잖아요. 네가 은혜를 제사를 못 드려서 백성들이 은혜를 못 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들도 흩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빨리 사무엘 와서 제사를 지내고 사무엘이 축복해주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주실 겁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 말을 못 들으니까 불안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는 뭐가 있어요? 군목 제도가 있어요. 전쟁에 나갈 때 군목이 뭐예요? 기도를 해주면 용감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는 어떤 목사가 있어요? 회사에는 사목이 있어요. 그죠? 왜 둬요? 좀 더 헌신 열심 충성 봉사하라고. 병원에도 원목이 있잖아요. 교회는요, 그럼 무슨 목사예요? 그럼 교회는 원목, 사목, 교회는 교회목, 해목, 뭐. 하여튼, 여로보암의 죄에서 우리는 못 떠나요. 하여튼, 어떤 누구라도 여기서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도다. 아니, 사람 흩어지는데 흩어지지 않게 이것저것 프로그램 도입하고 사람들 마음을 좀 샀는데 그게 무슨 짓이에요? 망령때에 행하였도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원두커피 기계가 2개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하도 원두커피 좋아해서 그럼 우리도 원두 기계, 그죠? 딱 눌리면 끼 해가지고 원두 나오는 거, 원두 였는 거, 그 기계 하나 사놓을까요? 이랬더니 어떤 나이 드신 집사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 말씀 듣고 참 감사했어요. 내가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것도 여러분의 죄지. 내가 여러분들 생각했어. 원두컵이 하나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러분의 죄를 짓는다고 그렇게 꼭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구나. 맞아요. 여로보암의 죄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가난한 시절을 우리는 좀 살은 사람들인데요. 정말 가난했을 때는 교회에서 아이들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됐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 해주면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귀를 쫑긋하고 들었다니까요. 요새는 얼마나 게임이 많은지. 이거요, 문명이 발달하고 또는 그 자본이 이렇게 많아지는 게 결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의 마음을 붙들려면요, 여로보암의 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의 마음을 사야 되니까. 13절 다시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바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람이 흩어지든지 말든지 니는 뭐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장사하는데 이 손님이 자꾸 안 와요. 그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옆에 잘 되는 가게 보고 벤치마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잖아요. 식당 커피숍. 상남도 이렇게 한번 지나가다 보면요, 몇 달 전에 있었던 식당이 없어졌어요. 다른 식당이 되어 있더라고요. 늘 공사를 해요. 왜? 손님을 뭐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리모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이 전부 다 무슨 죄에서 못 떠나요? 여로보암에서 이거였구나. 여로보암에서 이거였구나. 예,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와 사울 왕과 연결시키니까 이제 분명해집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요? 본문 2절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줘요? 아람 왕 하사엘과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북이스라엘 넘겨주시는 거예요. 노하사 늘, 그 늘 뒤에 풀은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예,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앞에 베나닷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학대를 하니까 힘드니까 이제야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간구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언제 기도하게 돼요? 학대받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5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구원자 이스라엘 주심, 이건 다음 주에 이제 엘리사가 구원자로 등장하니까 그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뭐예요? 거하여서 나.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못 벗어나 하나님께서 적을 붙이셔서 그들이 학대 당할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전쟁으로 이겼어요? 아니잖아요. 무기로 이겼어요?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이겼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래서 적들이 물러가서 이제 자기 집에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나면 자기 집에 못 살고 쫓겨 나가야 되잖아요. 자기 장에 거하여서 나? 6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집에 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보세요. 숨쉴 구멍만 생기니까 또 무슨 죄를 지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또 짓더란 말이에요. 숨쉴 틈만 나니까 또 여로보암의 죄를 지어요. 이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것을 못 떠나는 여로보암의 죄를 보는 겁니다. 7절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그래서 또 여로보암의 죄에서 못 떠나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이 또 쳐들어옵니다. 7절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타작할 때 그 땅에 티끌, 아파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주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왕인데요. 마병이 몇 명? 50명. 병거가 10대. 이 정도는요, 옛날에 왕이 아닌 그냥 사병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사병. 보병이 10,000명밖에 안 된대요. 그 정도 남기고 다 멸절해버렸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그러면 저기 쳐들어서 이것마저도 다 멸해버리면 될 텐데 왜 요만큼 남겨줄까요? 이게, 여러분, 옛날에는요, 왕들이 외국을 정복했을 때 군대를 약하게 해놓고 왕이 조공 바치는 게 좋은 거예요. 완전히 진멸해보면 자기가 손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보면 이 여호아스를 힘 빼게 해버리는 거죠. 힘을 빼버리는 거. 힘을 빼버려야 뭘 의지하죠? 여호와를 의지하자.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잖아요. 그거예요. 힘 빼버리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따라가지 못하게.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백성을 많게 하다는 뜻이에요. 여로보암의 뜻이 뭐요? 백성을 많게 하다. 근데 여로보암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많게 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생각해서 내 백성을 많게 하자.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자, 그래서 여호아스 때 완전히 힘을 빼버려요. 8절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남쪽에도 여호아스가 왕이고 북쪽에도 여호아스가 왕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그러니까 남쪽도 뭐예요?
요아스 때죠. 유다의 왕 요아스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북쪽에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못 떠나 혼이 났는데 그 아들도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스야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 이 요아스는 다음 주 엘리사와 함께 같이 좀 더 봐야 됩니다. 13절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이게 오늘 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모습.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이런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아스는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여호아스, 여로보암의 죄에서 못 떠났거든요. 요아스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 백성이니까 심판을 하세요. 힘 빼지는 심판을 당하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여호아스, 예후의 아들이잖아요. 예후가 자기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여호아스 이름이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호가 자기 아들 이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려고 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백성을 많게 하려고 백성을 자기 중심으로 모으려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고 백성의 힘을 빼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번성하고 부자되고 막 많아지고 이래 되면 어찌 돼요? 그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냥 막 교회가 번성하고 부흥이 되고 사람이 많아지면요, 이건 여로보암의 죄가 등장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많게 하지 않아요. 흔들어 버리거든요.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호아스 흔들려서 힘 빠지게 돼요. 우리도 여호아스예요. 우리도 여로보암이고요. 우리도 요아스예요.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흔드세요. 흔드신다니까요. 흔들어 버려야 흔들리지 아니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들 흔들리지 않는 그것만 남기려고 막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흔들리시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여로보암의 죄를 빼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거나 주여 감사합니다. 구역원이 줄어들거든. 반을 맡았는데 학생이 줄어들거든. 목사가 교인이 줄어들거든. 주여, 내가 여로보암의 죄를 그동안 너무 많이 지었군요.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 남아있으면 되니? 주님께서, 내가 물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 나만 있으면 되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안 되는데요? 우리 집안 잘 돼야 되는데요. 좋은 사위감도 들어와야 되고 좋은 며느리감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집안이 흥왕하고 잘 돼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또 여로보암의 죄를 지어야 되잖아요. 이런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것이 행복할까요? 힘들고 어려울까요? 청년에 물었더니 힘들고 어려울 거래요. 그런데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건 맞아요. 참담한 일도 비참을 많이 당할. 그러나 진짜로 그 안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안다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울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울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구나.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 증거이구나. 주께서 나를 붙들고 가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 것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여로보암의 죄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그러면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인다. 이게 복음이에요. 고린도서 1장에 가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사람들에게 고개 돌려버린 그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깨닫냐. 십자가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지금 뭐 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들었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였어요. 그런데 육체로 마치는 게 뭐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자기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암직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복음을 들으니까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자꾸만 이러니까 싫잖아요. 아니요. 당신은 괜찮은 사람, 멋있는 사람 자꾸 이래줘야 되는데요. 그게 육체로 마치는 일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과연 헛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약도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는 흔히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구약에도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이 있어요? 율법이 죄임을 알게 하시고 그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하는 것을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요.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아하스에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아하스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복음은 뭔데요? 아하스를 힘빼게 만들어. 여호아하스를 힘빼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만 붙들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 여호아하스에 침투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서는 뭐 하고 싶어요? 백성이 흩어짐을 면하고 사울의 죄를 짓고 싶고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여호와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미미하게 만들어 버리죠. 미미하게, 연약하게, 힘없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오늘 이 땅은 다 힘을 추구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힘을 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를 좋아하잖아요. 그 힘 뭐 하려고요? 그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돈, 사람의 권력, 사람의 수,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데요. 내가 힘 있고 능력 있고 뭔가 일을 잘하게 되면 십자가가 안 보인다니까요. 내가 율법적 여로 가득하게 되면 십자가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데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와요? 모세 율법이 들어와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그저 주는 은혜로만 의롭다는 받는지 아니라고 아브라함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 모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을 왜 줘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고 받는지 알게 하려고. 그래서 구약은 복음 전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모세의 수군이 벗겨지면 구약에서 복음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구약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전가한다니까요. 무엇으로? 구약으로. 그게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8절 다시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디귿 표시되어 있죠? 그것이 신명기 27장 말씀이고 리얼 표시되어 있죠? 리얼. 그것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모든 구약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 저주받은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밝게 보이려고 하면 여로보암의 죄로서는 여로보암이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서는 예수님이 안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로보암이 추구하는 방향이 뭐였어요? 백성이 흩어짐을 면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힘이 많아지는 거예요. 능력이 많아지는 거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우리에 속량하신 거예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면 여로보암이 뭘 추구했는지 보게 돼요. 사울이 뭘 추구한 게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로보암의 죄가 이런 죄였구나 확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왜 힘들고 어려워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게 내가 무슨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었어요? 여로보암의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남편의 월급이 자꾸 올라가는 게 좋아요? 내려가는 게 좋아요? 그 내려가면 왜 남편 구박해요? 여로보암의 죄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인상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여로보암의 죄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실 때에 뭔가 약해질 때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래야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예수, 침받아 버림받은 예수, 그 예수가 눈에 밝게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믿으십니까? 이 사랑 믿고 가게. 그지요? 아무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만 이 말이 들려요. 맞아요 하고 고개를 끄덕거려요. 제가요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나 이렇게 상담을 보면요, 겉을 볼 때 멀쩡해 보여도요, 그 안에서 정말 죽을 고통으로 겨우겨우 숨쉬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 저주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는 스스로 여로보암이 못 떠나요. 오늘 세 분 얘기했잖아요. 여로보암에서 떠나지 못하고 여로보암에서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도 돌아서는 또 여로보암의 죄에서 못 떠나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흔들어서 십자가가 보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이것에 눈 떠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심판을 받으면 그 순간 잠시 주님의 도움을 구했지만, 그러나 자기 집에 거하게 될 때 또다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못 떠나는 이스라엘 모습이 어찌 우리와 똑같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기에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래서 십자가가 바라보이도록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 가시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와 세상에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밝히 보여지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